우물을 팔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대흥교회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의 만복을, 큰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어, 2024년, 25년 연말 특별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기를 마치고 믿음의 선조 시리즈를 전해 주셨는데 저도 그 중에 이삭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묵상한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팔 때마다 우물이 되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우물을 팔 줄도 모르고 남이 판 우물을 빼앗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 거기에 더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더 오래 살았고 그 땅의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팔 줄 아는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팔 줄 몰라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삭은 강성한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강성한 이삭이 무서워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도 없고 물도 없어 오직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이삭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블레셋 두 부류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광야의 모습입니다. 또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보내셨던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물이 없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광야에서 왜 우물이 필요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먹을 것도 생깁니다. 물에서 생명의 근원이, 식물과 동물들이 목을 축이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이 있으면 쉴 곳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물가에 정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세계 3대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생겼습니다. 또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생겼습니다. 인더스 문명입니다. 역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문명이라 해서 중국 황허 문명도 황허강 유역에 생겼습니다. 이 강들 주변에 세계의 문명이 사람들이 정착했고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해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강 유역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한 사람들도 동식물도 물 근처에 정착해야만 살 수 있고 또 살아서 많은 문명을 이루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생존의 필수 요소를 얻는 것과 정착할 땅을 얻는 것과 또 번영의 삶의 기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물 팔 실력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지금에 비유한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투자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돈을 얻는 능력? 아니면 어떤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뛰어난 지성? 어떤 능력 좀 비유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나 소망하는 또 필요한 이 우물 파는 능력이 왜 이삭에게만 있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또 제 관점에서
그의 세 가지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 그 세 가지는 그의 성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죽이려는 아버지께 가만히 묶여있는 아들, 그때 아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아들은 이삭 아들은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선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묶는 아버지에게 종교적 광신자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고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 하나님을 대면한 아버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순간, 묶여있는 순간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아는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가만히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 파는 기술, 이삭의 우물 파는 기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전수받았을까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시비를 걸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그 우물을 오히려 자신이 팠지만 그 우물에 대한 사용권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평화롭게 우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물을 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 역시 우물을 팔 줄 알고 우물 파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기술을 누구에게 전수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전수받았나요? 자, 지금 대답 안 하는 건 말하기 싫다는 거죠. 앞서는 모를 수 있었지만, 자, 마음을 접고 대답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우물 파는 기술은 누구에게 전수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전수받았습니다. 순종할 때 전수받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죄가 아닌 조건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죄가 아닌 조건에서 100%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아닌 조건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물 파는 능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아들로 나아갔습니다.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은 순종한 아들이었기에 또한 우물 파는 능력도 아버지를 통해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물 이상의 축복도 얻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 아니 이전 세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우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성품, 다툼을 피하는 이삭입니다. 싸울 이유는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더 많다는 것이고, 또한 해야 될 것보다 참아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우물을 두고 다툴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이삭이 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건달이요 횡포자였습니다.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온다 해도 이삭이 이겼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자신이 팠던 우물이고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함이 마땅했습니다. 이삭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더 어려운 걸 선택했습니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색입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대적함. 아무리 내가 소유된 소유권을 가진 우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다툼, 싸움, 대적, 이런 이름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침대에 여러분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다툼, 대적, 미움, 이런 마음들을, 이런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이삭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는 아니지만 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들 한두 번 겪어보면 다 압니다. 시간차의 문제이지 일찍 알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좀 일찍 알고 눈치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늦게 알 뿐이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나의 옳고 그르고 나의 바르고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기에 억울할 것도 없고 오히려 되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평화와 화평에 쓰임받는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곳에 팀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려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곳에 패배하기 십상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미국 농구 역사에서 최악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BA 스타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팀과도 맞붙을 수 없는 사상 최고의 실력자라고 주장하며 당연히 금메달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국 농구팀은 팀워크의 부족과 국제 무대 적응 실패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선 1차전부터 졌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19점 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게도 졌습니다. 겨우 정비했지만 결국 동메달을만 획득했습니다. 미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조직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화하고 팀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다시 세계 최강의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승리로 내가 가진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동체를 싸우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블레셋과 그가 다툰다면 그의 공동체에는, 이삭의 공동체에는 죽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블레셋의 공동체에는 죽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광야에 둘이 싸우다 둘이 죽으면 누군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의 출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신지
출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출처를 잘 알면 용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기질일까요? 성격일까요? 이삭은 I일까요? E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삭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능력인 줄 알고 용도를 알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성품,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이삭은 빼앗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빼앗겼는데 또 팠다는 것입니다. 파서 또 빼앗겼는데 또 팠다는 것입니다. 고대 우물 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삭 시대 기원전 2000년경에 우물 파는 과정은 손, 곡괭이, 삽, 그리고 소나 나귀들을 이용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물이 나올 만한 곳,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진단을 잘해서 수직으로 이제 굴착을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때 삽과 곡괭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흙과 돌을 이제 제거합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퍼나르며, 그리고 지하수에 도달하면 물을 넣습니다. 이때 벽면 보강 작업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흙이 다 흘러져 내리면 우물이 다시 메워지기 때문에 벽면 보강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얕은 우물, 5에서 10m 우물은 한 1, 2주 걸립니다. 중간 우물 10에서 20m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은 20m에서 30m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삭의 우물의 경우에는 가뭄에도 유지되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 30m 이상의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걸린 시간은 이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삭은 2달 이상의 시간이 몇 개월 걸려서 파던 우물을 또 주고, 또 가서 몇 개월 걸린 우물을 또 주고, 이삭이 우물 파는 시간은 총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물만 팠습니다. 빼앗길 우물을. 그러나 이삭이 대단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또 파고, 주고 나서 또 파고, 그의 근성, 성실, 끈기,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성실과 끈기로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정말 끈기와 성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근성에는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네. 아무리 성실이 있어도 안 될 것, 아무리 끈기 있는 사람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더 이상 끈기와 성실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근성이 부족해도, 성실이 부족해도 된다, 이거 하면 되지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없는 성실도 없는 끈기도 끝까지 해내게 만듭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신다, 물 나온다, 그리고 그 물을 언젠가는 내게 주시는 나의 우물이 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끝까지 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방해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방꾼이 나타나도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르호봇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르호봇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장이라면 됩니다. 우리 가정 됩니다. 내 자녀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가짜인 거죠. 아니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르호봇 나올 때까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라고 외치며 끝까지 했고 결국 얻어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물이 필요합니다.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만 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더 오래 살았던 민족인 블레셋도 우물 파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온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 이방인 아브라함이, 이방인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인 그들이 판 곳에 물이 솟고 우물이 되고 그들은 그것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물을 주심으로 살 물과 살 처소와 생명의 근거지를 다 주셨습니다. 우물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이 가지지 못하는 우물 파는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기 힘든 시대, 혼돈한 시대, 어려운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공급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격과 돌보심이 함께 하심으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샘솟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2025년의 대흥교회, 2025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같은 자세로, 이삭과 같은 태도로 우물을 팔 때 이삭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삭이 하나님께 가진 태도에 집중해서 그 태도를 얻어 그 능력도 그 우물도 다 얻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부흥의 우물을 얻는 대흥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